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하루,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그가 형통한 형통한 자 자가 되어 되어 그의 그의 주인 주인 애굽 애굽 사람의 사람의 집에 집에 있으니.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합니다. 여기서 형통한 자라고 하는 단어는 번창하게 하다, 성공하게 하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분사형이 된 거죠. 그래서 번창하게 하는 사람, 번창하게 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이제 형통하게 하는 자, 번창하게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했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가 형통하게 하는 자, 남들을 번창하게 하는 자가 되었다는 데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함께 할 때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 집에 팔려간 것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함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형통하게 된 것, 내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아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그가 복의 근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을 우리가 계속해서 2주 동안 살펴보면서 본 건 야곱에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다른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형통을 말하는 것은요, 길을 열어주는 것인데 그것이 내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의 길을 열어주고 다른 사람을 번창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는 자, 다른 사람의 길을 열어주고 다른 사람을 번창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행복한 것은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 받는 것도 참 즐겁고 행복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이 복된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좋은 거죠. 내가 잘 먹을 때도 좋은데, 내가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좋은데, 내가 맛있는 집 알게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 맛있는 집에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이 잘 먹는 거 보면 그거 행복하고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내가 좋은데 알려줄게. 그거 그 복 받은 사람이 누리는 진짜 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다른 사람들의 정말 막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인생, 다른 사람의 길을 번창하게 해줄 수 있는 형통케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형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형통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형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한번 배우고 또 익혀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언제 형통케 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1절에 보니까요,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데리고 간 이스마엘의 사람들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는 거예요. 여러 노예들이 있었는데, 끌려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셉을 보디발이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가르쳐서 횡재했다고 합니다. 그 많은 노예들 중에 요셉을 딱 선택한 것이 이 보디발에게는 축복인 것이죠.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셉의 삶을 너무 많이 이제 들여다봐서 이런 장면들이 별 감동이 없지만 사실 이 1절의 말씀은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겁이 나는 상황일 거예요. 이게 흔히 하는 말로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외국으로 팔려가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간혹 뉴스에 보다 보면은 어떤 뭐 남미에서나 어떤 뭐 태국이나 막 이런 데서 인신 매매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사람에게 끌려가 가지고 정말 다른 나라에 팔려가게 되는 것이 엄청나게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가 그냥 멀리서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가만히 가까이 들어가서 들여다보게 되면은 요셉이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얼굴도 모르고 피부 색깔도 다른 외국인에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저기 타국 땅에 팔려가게 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일을 당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 겪어보지 못할 이 엄청난 끔찍한 상황을 당한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곁에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문장이 얼마나 요셉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얼마나 요셉에게 다행인지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요셉이 형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때 요셉이 안전할 수 있었고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축복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안전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씩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얼마나 요셉에게 위로가 됐어요? 얼마나 요셉에게 힘이 되었는가?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요셉이 팔려나가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요셉은요 부모의 그늘 아래에서 안전하게 살아왔어요. 안전하게 살아온 정도가 아니라 형들과 비교해 보게 된다면요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옷을 입으면서 정말 귀하게 자라왔던 요셉이 한순간에 노예로 팔려나가게 되는 장면인 것 아니겠습니까? 낯선 땅에서 이제 혼자 버텨야만 하는 그런 처지가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요셉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 거죠. 타지의 땅에서 자기를 지켜줄 가족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돌봐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는데 그의 곁에 누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정말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런 외롭고 처참한 상황 속에서 요셉이 그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가족을 떠나 타향살이 혼자서 살아가야 할 때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나를 지켜주었고 정말 나에게 큰 힘이 되었던 부모님이 정말 나 앞서서 당연하죠 하늘나라에 가셔서 내가 홀로 남아 있는 것만 같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요 정말 가깝게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친구가 어쩔 수 없이 나를 도와주지 못할 형편에 놓일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살다 보면요 외로울 때가 있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때 아무도 없을 때 그래서 내가 혼자 외롭게 혼자 내 삶을 지켜나가야 할 때 누가 내 곁에 계시는가? 여호와께서 내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곁에 계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난처한 처지, 이 외로운 처지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외로울 수 있고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정말 내게 큰 힘이 되었던 부모님마저도 가족마저도 친구마저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처지에 놓일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위로 삼아 힘을 삼아서 그 시간들을 이겨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3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절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면 3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디발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이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지만 이제 아마도 이게 한 번 보고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요셉과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살아보게 되니까는 이 보디발이 서서히 알게 된 거예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사롭지 않다. 그가 하는 것마다 그에게 맡긴 것들마다 좋은 열매,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니까는 이 보디발이 이제 서서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을 내가 잘 데리고 왔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 저 청년이 기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통 노예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가깝게는 가족이, 조금 멀게는 우리의 이웃이, 좀 더 멀게는 우리의 일터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는구나, 그거 보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복주시는 사람인 것만 같아,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보면 그것이 선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하다.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아, 우리 빛의 교회가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 아직 저 교회에 가게 되면 정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같다. 정말 저 교회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인 것만 같다. 아, 이런 칭찬받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여기 속에는 빛의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빛의 교회에 계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그런 칭찬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요, 정말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족,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 정말 교회 나가는 거 잘하는 것 같다. 처음에는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당신은 교회 나가라. 그 다음에는 나도 같이 교회 나가야겠다. 그 다음에게는 우리 가족 다 같이 교회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부터 나타나는 거룩한 영향력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이 너희를 숨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정말 빛이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어디를 가든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디발만 깨달았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알게 됐을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또 무엇을 보게 되는가? 이제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 5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요셉을 위하여의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왜 복을 주었는가?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렸다. 저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셉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이 무엇일까?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면에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요셉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요셉을 위해서 요셉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 부탁 들어준 거 너 면 세워주기 위해서 그거 들어준 거야.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너 그 부탁 들어준 거는 그냥 너 때문에 그 부탁 들어준 거야 라고 말해요. 그것은 그 부탁을 들어준 이유가 그 사람을 위해서 들어준 거예요. 내가 너 면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너 부끄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요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는데 왜 복을 주었는가? 요셉의 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아, 요셉이 난처한 상황 당하지 않도록, 요셉이 그곳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을 주고, 내 자녀를 위해서 일터에도 복을 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터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웃들까지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고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은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은 요셉이 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켰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7절부터의 말씀은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면서도 철없는 이야기인데, 요셉의 보디발의 집에 모든 사람들이 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요셉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았지만 누구 한 사람 몰랐는가? 보디발의 처만 몰랐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처만 세상 눈치 없고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남들은 다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요셉을 보면서 요셉을 이렇게 존경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만 세상 눈치 없이 딴짓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다 은혜 받을 때 혼자 딴짓하면 안 됩니다. 다 은혜 받고 다 헌신하고 다 같이 주님의 말씀 따라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중에 혼자서 딴짓하게 되면은 그거 안타까운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정신이 없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상황 속에서 혼자서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뭐 불쌍한 여인이죠. 못된 여인이지만 참 어리석고 안타깝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다라고 합니다. 동침하기 위해서 요셉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요셉에게는 절체절명의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요셉이 힘들고 어렵고 참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그 집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집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됐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제 안전하게 되었다. 이제 자리를 잡았다 싶었는데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1절부터 6절까지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도 이런 참 이렇게 볼썽사나운 시험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을 때는요, 우리가 자칫 교만해져서 이제 잊을 수가 있는데 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막 함께 하실 때에도 여전히 우리 삶에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은혜 많이 받을 때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죠. 그거 당연한 거고 자연스럽고 그거 좋은 거예요. 시험이 올 때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기도하는 것도 잘하는 거고 좋은 건데, 정말 언제 더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요, 내 삶이 형통할 때, 내 삶이 참 은혜가 부어질 때 지금 기도해야겠다. 그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도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오고 우리가 형통할 때도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인가? 그 위기를 넘기면 복이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큰 위기가 오는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파도를 넘으면, 이 위기를 넘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곧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잘 넘어갑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아멘. 하나 같이 하자고 내가 여기다 써놨는데 같이 못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이 위기를 넘기면 큰 복이 옵니다. 예, 그거 같이 하자고 여기다 써놨는데 다시 한번. 이 위기를 넘기면 큰 복이 옵니다. 아멘. 8절에 읽었는데 8절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이렇게 말하고, 요셉이 그 위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 다가왔지만 그 시험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위기가 올 때, 시험이 올 때, 누가 나를 상처 줄 때 그것을 거절하시는 성도님들 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놀 때 서로 못된 말하면서 너는 바보야, 너는 멍청이야 하면은 애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반사하는 거예요. 그런 놀이 하잖아요. 이 바보야 그러면은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시험이 다가오고 유혹이 찾아오면 우리는 반사하는 거예요. 거절할 줄 알아요. 거절할 줄. 나 상처 주면은 나 상처 안 받을 거야. 나 시험이 다가오면은 나 시험 거절할 거야. 오늘 유혹이 다가오면은 유혹을 요셉이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아, 거절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시험을 통과할 줄 아는 사람의 비결이 무엇인가? 단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매우 단호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유혹을 내가 어떻게 이길까, 그렇게 거기서 갈팡질팡한 것이 아니라 유혹이 찾아오자마자, 시험이 다가오자마자 요셉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또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은, 또 내일도 보겠지만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교묘하게 아무도 없을 때 여러 번 반복해서 요셉을 유혹하지만 요셉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딱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야. 아니다.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님이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시험이 올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저하면은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단순간에 단번에 거절하지 않으면 걸려 넘어지기가 거의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단박에 딱 거절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뿐이니 당신이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오늘 요셉이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이런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 올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험의 자리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요셉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통로가 되어야지만 형통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야지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었지 않기 때문에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요셉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요셉은 형통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었겠습니까? 복을 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제가 하나님이라도, 이런 말은 좀 불경건하지만, 아니 내가 보아도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저렇게 깨끗하게 살아가면, 아, 저렇게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면, 아, 정말 나도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에게 정말 도움을 주고 싶다, 나도 저 사람에게 정말 복을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셉이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은혜를 흘려보내고 싶은 거죠.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요셉을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고 요셉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빛의 식구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거기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예 요셉이 그냥 그곳에 있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유혹이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 되는 상황을 자기 자신을 노출하게 되면은 그거 이제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요셉은 현명했습니다. 아, 여기 계속 이렇게 있다 보면 나도 넘어질지 모른다. 여러분, 나는 안 넘어져.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연약합니다. 모두 다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은 누구나 이제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가장 조심하는 건 좋은 방법은 그런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겁니다. 요즘엔 그 자리를 피해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현명하고 지혜롭고 아예 이제 악의 이 출발점을 이제 씨앗을 만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이제 위기들이 있고 또 시험거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오히려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통로가 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게 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합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형통했다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형통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했다는 것은 문을 열어준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닫힌 문을 열어주고 막힌 길을 열어주는 것이 형통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 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힘든 날이 오기도 합니다.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지키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곁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여러분도 형통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언제 우리가 형통할 수 있을까? 요셉처럼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할 때에 형통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정결한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